제가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한 건 대학생 때입니다. 대학생 때이긴 하지만 이전에도 교회를 종종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국민학생 때요, 친구를 따라서 갔었는데요. 그때 당시 교회에서는 성경 암송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암송을 하면 간식을 주고 못하면 그래도 안 주진 않더라고요. 할 때까지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명기가 아니죠. 십계명도 암송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십계명이 뭔지도 모른 채 그저 간식을 위해서 암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주간 큐티 본문을 보면요, 목요일과 금요일 본문이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십계명을 다 기억하세요? 그것도 순서대로요. 솔직히 전화번호 한 개도 외우기 힘든 요즘 우리에게요, 10개나 되는 계명을요, 그것도 순서대로 외운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럼 이참에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계명, 2계명 이렇게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자, 시작.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물론 이렇게 한 번 읽었다고 해서요, 이게 다 암송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요,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있다는 건 알았으니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또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십계명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복음의 시대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걸 지켜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과연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만약 이 십계명이 그걸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요, 십계명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 만약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애초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십계명을 이걸 구약 시대의 유물쯤 그쯤으로 여기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6장인데요. 앞서 5장을 보면 모세는 십계명과 또 그것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오면서 모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을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가 모세가 말한 거에서요, 명령, 이 명령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규례와 법도는 그 십계명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율법들과 그리고 해석들을 말합니다. 자,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걸 다 합쳐서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이하의 내용은 뭐냐? 모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십계명과 말씀들을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을 받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신명기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복에 관한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우리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또 잘 행해야 한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요, 십계명, 이 10가지 계명은요 사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우리가 뭐죠? 안식일이 걸립니다. 안식일. 간혹 그럼 이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 유대교의 안식일은요, 신약시대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인 일요일, 그 일요일을 주일로 정해서 안식일의 정신을 계속 계승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딱 해결이 됐죠? 자, 이렇게 잘 듣고 또 잘 행해야 한다, 이걸 알았다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3절을 보니까요, 모세는 잘 듣고 또 잘 행하면 가장 먼저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복을 받는 법을 알려주시는 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요, 대학생들이 딱 이맘때쯤 되면 이제 수강 신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떤 강의는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딱 열리자마자 채 10분도 되지 않아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는 강의 내용이 쉬워서 학점을 쉽게 딸 수 있는 과목, 그런 강의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인기 있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뭐냐? 그건요, 시험 보기 전에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강의였습니다. 이런 강의는요, 진짜 그냥 눈 깜짝할 새 마감이 됩니다. 자, 좋은 성적을 받는 법을 미리 알려주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학생 입장에서요. 교수님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바로 직전 수업에서 시험 문제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안 졸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뭔지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엔요,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고 와서 시험지에 답을 잘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말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알려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규례와 법도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알아내려고 그냥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됐습니다. 잘 행하면 됐어요. 그러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그저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잘 행하면 돼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복잡하게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요,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만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잘 듣고 행해 복을 받읍시다. 잘 듣고 행해 복을 받읍시다. 복을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셔야 됩니다. 원하십시오. 복 받기를 원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복을 원하는 거. 자, 그런데 간혹요 사람들 중에는 복을 바라는 건 기복신앙이니까 이거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요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는 말로 이해해서 이걸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복을 행동에 따른 대가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 말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 이 말하고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개의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어떻게 달라요? 앞서서 한 말.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 이 말은요. 복이 목적이에요. 그 결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요. 반대로 행동이 목적이에요. 그 결과 복을 받아요.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복을 바라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했더니 복이 보너스로 선물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을 받는다라는 게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바라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복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지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복을 바라는 건 이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되게 사람들은요 복이라고 하면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걸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우리가 작년 말에 큐티했던 주인공이잖아요. 욥. 여러분 욥도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물질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복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물질 축복보다 훨씬 더 좋은 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은요 형통한 인생으로 나타납니다. 자, 신명기 6장 3절을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복을 받고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예요. 이타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이타브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좋다, 기쁨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복을 받고가 뭐로 돼 있냐면 go well 아니면 be wel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되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잘 되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형통한 인생을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형통한 인생. 여러분 이 형통한 인생이 뭡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행함으로 받는 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형통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형통한 인생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해 주십니다. 영적인 축복이 가득한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자,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4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9절까지가 그 유명한 뭐예요?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 여러분, 쉐마는요 유대인 신앙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2번씩 이 쉐마를 암송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전에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요, 그 탈무드에 따르면 유대인은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부모는 가장 먼저 쉐마의 첫 구절인 신명기 6장 4절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였어요. 또 AD 2세기경에 그때 당시 랍비였던 아카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처형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뭐했냐? 이 쉐마를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그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 순교하는 유대인들 있죠. 그 유대인들은 순교할 때 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쉐마를 암송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 쉐마는 유대인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신앙 고백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마지막에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만큼 유대인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중요한 쉐마. 이 쉐마에서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첫 번째 것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들어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5절. 이번에는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두 번째로 들어야 될 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뭐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은요 자기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 이거는 곧 인격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뜻. 여러분, 뜻은요 이게 이전 성경에는 성품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품.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나프셰카란 단어예요. 이게 원래 의미가 뭐냐면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영혼. 한국에서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까지 끌어모아라는 말 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으로 힘. 여러분, 힘은요 이게 히브리어로 메오데카인데요. 원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넘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넘치는 것. 자, 따라서 힘을 다하라라고 하는 건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요 내 삶에 부어주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모든 것,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 인격적으로 영혼을 다해 내 모든 걸 드리며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이처럼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뜨겁게 사랑하겠다 라고 다짐하시는 분만 옆사람을 보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사람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역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을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겁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요, 하나님이 복을 받는 법을 알려주신 것처럼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도요, 참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헤매지 않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요,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면 됐지, 굳이 뭐 십계명과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서 행동으로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처럼요, 사랑도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이거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요,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상담가 게리 체프먼 박사님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책을 보면요, 사람마다 각자 사랑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크게 5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사랑을 느끼는 포인트가 이렇게 5가지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2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 사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각각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스킨십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봉사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근데 그것도 모른 채 남편은요, 자기가 그런 것처럼 아내도 그런 줄 알고 계속 스킨십을 시도하면 아내가 어떻게 돼요? 사랑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기분만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남편이 이 책을 읽고 알았어요. 아, 내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게 알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살림을 도와주고요, 그럼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아,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행하는 것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계명, 명령, 규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단어의 어감이 좋지가 않아요. 이 단어의 어감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되는 거, 또는 아니면 강제로 하는 거,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순서를. 뭐냐? 계명을 지키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 사랑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아내가 기뻐하는 것을요, 그걸 남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앞선 5장에서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합시다. 그러면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이 험한 이민자와 유학생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면요,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 마지막 3번째로, 그것은 가르치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가르치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쉐마. 이 쉐마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건 또한 이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들어야 될 게 뭐냐?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대개 교회에 맡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물론 이스라엘도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신앙 교육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긴 하지만요, 대개는 집에서 부모가 직접 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도요, 부모님들이 집에서 어린 자녀에게 QTI로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QTI로 신앙을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가 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젊은 엄마 아빠들이에요. 근데 이 젊은 엄마 아빠들은요, 지금이 한참 바쁠 나이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면서 뭐 해요? 살림도 해야 돼요. 거기다가요, 서툴기만 한 육아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 원래 사람이요,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곧잘 짜증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도 자주 납니다. 별것도 아닌데 막 팍팍 감정이 터져요. 부부싸움도 자주 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까지 해야 한다?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힘든 거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요, 그만큼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젊은 아빠 엄마들 보세요, 저를.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사는 게 힘들어도요,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부터 일찍 QTI를 통해서 신앙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젊은 아빠 엄마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수요일 저녁 중보기도 모임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기도합니다. 항상 젊은 엄마 아빠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또한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건요, 신앙을 자녀에게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이게 뭐냐? 이 손목에 매는 기호와 미간이 이제 눈과 눈 사이인데 한 이마쯤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붙이는 표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시면은 머리 쪽에 작은 상자 하나 있고요. 여기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보면 작은 상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상자가 두 개예요. 자, 이 각각의 작은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양피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호, 표 이렇게 한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자, 이 기호와 표를 보면서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상징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뭐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요, 그 누가 십자가 목걸이나 아니면 귀걸이를 한 거 이렇게 보면은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십자가 보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으로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큐티를 하면서 이제 묵상한 걸 적잖아요. 묵상한 걸 적을 때 꼭 빨간색 볼펜을 사용합니다. 20년 넘은 것 같아요. 빨간색 볼펜으로 큐티를 하는 게. 왜 빨간색이냐?
그 빨간색을 보면서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떠올라요. 그래서 빨간색을 씁니다, 저는. 그리고 그 빨간색의 또 그런 보혈을 떠올리면서 제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제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끝으로요,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건 신앙을 자녀와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이웃에게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문설주가 뭐냐면요, 저기 보시면 우리도 이제 문이 있고 현관문이 있고, 집에도 현관문이 있잖아요. 그 위에 틀이 있습니다. 프레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문설주입니다. 그 문설주, 거기다가 말씀을 적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을 드나들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요, 자기 집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깥문은 좀 특별합니다. 바깥문.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요, 일반 백성들의 집에는 대개 바깥문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 있는 문이냐? 이거는 우리 집이 아니라 성문, 그러니까 성이잖아요. 성으로인데 그 성문에 있는 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깥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문,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네 사람들이 성문을 드나들면서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랬겠죠. 그들은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축복을 받겠다, 이렇게 다짐도 했을 겁니다.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다짐도 했을 겁니다. 이런 백성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르친다라고 해서요, 꼭 사람을 내 앞에 불러다가 앉혀놓고 책 펴고 가르쳐야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배운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하고 기억에 남는 건 대부분 누가 나 앞에 앉혀놓고 책 펴서 가르친 건 사실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꼭 그런 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있죠? 내가 요즘 읽고 있는 성경, 그 성경 구절, 그 구절을 말해주는 것도 좋고요. 또 다 큐티 하시잖아요. 큐티 하면서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방학이라서 안 하지만 이제 곧 다시 주일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도 여러분이 주중에 내가 묵상했던 그 내용 중에 은혜 받은 거나 아니면 기억나는 성경 구절, 아니면 표시를 해서 책을 가져와서 소그룹 모임에서 그 말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혹시 이것도 난 너무 어렵다, 내가 우리 교인들끼리는 이거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차마 불신자들에게까지는 이렇게 못하겠다, 여전히 난 이것도 두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그 사람을 데려오면 됩니다. 데려만 오십시오. 전하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꼭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성경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들은 말씀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과 교회가, 내가 사는 그곳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축복의 공동체로 변화되고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